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또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국교회가 이 100주년을 맞으면서 100주년을 맞게 되었을 때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100주년을 맞을 때 세계 교회가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한국 인구의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왔고, 그리고 세계의 10개의 대교회 중에 5개의 대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계의 기독교의 10대 대교회 중에 5교회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런 교회가 돼서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그 기독교의 붐을 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되는 가운데서 자정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정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터져나오는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생활이 일치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뭔가를 본 거죠. 뭔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독교는 당연히 윤리적이고 당연히 도덕적이고 당연히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건데 기독교 안에서 윤리를 실천하자는 실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이건 뭔가 여러분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해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실천 윤리 운동. 제가 잘 아는 아주 훌륭한 그 교수님이죠. 그분이 이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윤리도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만으로 다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고백과 함께 바른 삶이 뒷받침이 돼요. 바른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정확해도 아무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해도 바른 삶이 뒤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탄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내가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하면서 마약 밀매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면서 마약 밀매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서 탈세해도 안 되고 신앙 고백하면서 악행이나 부도덕한 일을 하면 우리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그렇게 살다 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른 삶과 바른 생활이 따라야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도 아마 이 맥락의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맥락의 설교인 동시에 또 성경 구절이 많이 이 앞에 스크린에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는 길 쉽고 평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로병원, 뭐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면 노인들 많은데 참 그들이 그렇게 7, 80년, 8, 90년 살아오기까지 얼마나 인생의 그 험난한 파도를 많이 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이 굴곡, 이 크고 작은 험난한 파도들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예.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누구든지 이지 고인이 아닙니다. 험난해. 톡 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톡 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험한 오르고 내린 이 험난한 일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작은 파도들 자주 다가오지요. 작은 어려운 파도들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파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무슨 파도가 옵니까? 큰 파도가 다. 아니 이제 괜찮겠지. 큰 파도를 어찌어찌해서 힘겹게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어떤 파도가 옵니까? 또 작은 파도들이 또 계속 이렇게 다가. 우리의 삶에 이런 크고 작은 파도들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턴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방향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승진하게 되었다. 아니면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턴을 이루는 계기 아니겠습니까? 승진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해고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아니면 성취되지 않고 실패되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길이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됩니다.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바뀌고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변심하거나 배신하게 될 때 내 삶이 바뀌죠. 가정에 뜻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방향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죠. 이럴 때 크고 작은 파도들이 다가오고 내 삶의 때로는 어떤 중요한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바뀌게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크린 1번을 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길이 어느 방향으로 턴을 하든지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지든지 마음만은 변함없이 아름다워요. 사람이요 살면서 여기가 아름다워요. 여기가 아름다워요. 지난주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갖고 꾸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갖고 꾸며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이 겉모양 외모보다는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이 안이죠. 이 마음 안이죠, 여러분. 이 마음 안. 근데 이 마음이 아름다운 거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턴을 하든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꺾이든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회오리를 쳐서 다른 곳으로 튀든지 그 사람의 마음만은 변함없이 항상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승진을 하게 되고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면 승진을 하고 지위는 높아졌는데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승진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여러분 모욕과 치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승진은커녕 해고와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는 명예와 영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까지 아름다우면 더 좋죠, 여러분.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아름답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것 다 얻고 바라는 것 다 얻고 계획대로 다 되고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가슴에서 피눈물을 흘릴 그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에 앞으로 기쁘게 웃는 날이 다가와요.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리라. 마음이 아름다우면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복을 여러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 화목하고 친절한 거,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거,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도 선해야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 계셔야 되겠죠. 악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못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계셔야 돼요. 먼저 마음이 선해야 돼. 그래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거짓을 멀리하고 바름을 행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바름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름을 행하는 것. 편협과 편견이 없음 바름이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편협과 편견이 없음 바름입니다. 거짓과 편법이 없음 바름입니다. 공정과 공평이 행함 바름입니다. 윤리와 도덕, 법과 질서를 지킴 바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첫째는 선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그 다음에는 발라야 돼요. 발라야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발라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함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면 선하고 바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추하지 않고 깨끗해야 돼요. 욕심과 탐욕 없음 깨끗함이겠죠. 순수하고 단정하게 사는 거 깨끗함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요. 선하고 바르고 마음의 이 안에 더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크게 쓰세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에 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더러운 것에서, 추한 것에서, 악한 것에서, 죄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시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기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쓰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릇이 더러우면,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디다가 그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밀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밀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보면은 그 사람의 추함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내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써야 될 타이밍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다음에는 쓰고 나서 하나님 그냥 두시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복의 그릇을 가지고, 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누가 그 더러운 것에 음식을 담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좋은 것이라고 담아줘도 그거 먹겠습니까? 먹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씻지 않는 더러운 그릇에다가, 거기에다가 여러분 갈비탕을 담은데 내가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안 먹죠, 여러분. 안 먹을 뿐 아니라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깨끗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뭘 부어주십니까?
은혜만 부어주실 뿐 아니라 은혜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그릇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떤 은혜입니까? 기도 응답의 은혜죠. 우리 기도할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파도들 다가올 때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름다운 심성 바로 사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지 아니 절대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참 아름다운 그릇으로 삶으로 행하는 그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명예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66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철칙입니다. 철칙입니다. 잠언서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서 17장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어떤 축복도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분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조사하고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최고로 중요시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선하고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에는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무엘상 16장에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큰 그릇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큰 그릇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그릇이 되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때 큰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큰 그릇으로 살겠습니다. 큰 신앙의 인물로 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것이 되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하고 깨끗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 지금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그 2018년 이제 2017년을 정리하고 2018년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다가오는 2018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의 삶에는 그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의 삶, 그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지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꼭
행복, 즐거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도, 다가오는 2018년도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맞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이 아주 시골 중에 시골에서 태어났는지 이분이 태어난 시골 동네에서는 중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드물었다고 해요. 중학교를 가는 아이, 그러니까 국민학교 마치면,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를 가는 아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2년에 한국에 방송통신대학이 생겼습니다. 1972년에. 그때 이분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에 입학 자격증을 받아서 입학을 한 이분의 말을 빌리면 중학교도 못 가는 시골에서 태어난 자기가 이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었다는 그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다고요.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저녁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방송통신대학은 주로 일을 마치고 밤에 공부해야 되니까 밤에 라디오 방송으로 이거를 전파를 통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밤인데도 열심히 졸지 않고 공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직접 대학교 건물에 가서 직접 교수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통신대학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보고 아마 어떤 아가씨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혼할 마음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좀 따라다녔다고 해요. 이분의 말을 빌리면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을 좋아서, 마음에 좋아서 이 따르던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분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아마 자기의 내심을 좀 비췄겠죠. 뭐 좀 이렇게 사귄다, 앞으로 장래에 또 뭐 결혼할 의향까지 있다, 아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 얘기를 쭉 듣던 아버지가 이 딸에게 뭐라고 물었느냐. 그 사람 어느 대학에 다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그저 생각 없이 아버지 방송통신대학에 다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것도 학교라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도 학교라고 다녀? 이 아가씨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하던 아가씨, 이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이분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했대. 그 사실을 듣고 이분도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대요.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도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는데, 노년이 되었는데도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잊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것도 학교라고 다녀. 잊어지지가 않는데요.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 정말 아름답게 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말 하셔요. 1990년대에 한국의 시대의 절도범, 아주 최대의 절도범이라 할까요? 그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신창원이에요. 그분이 감옥에서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의 한 부분을 봅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번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선생님의 이 짧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너 이 착한 놈아 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죄된 인생, 감옥을 드나드는 인생, 악한 인생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릴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던진 말이 아직도 기억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말도 덕이 되게 아름답게 해야 돼. 말도 덕이 되게 아름답게. 우리가 말을 조심스럽게 가려서 해야 되고 또 절제하면서 해야 되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절대 모욕적이나 공격적인 말 하지 않고 절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리는 쪽의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상대방을 놓고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21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만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지니라. 사람의 입은 복도 들어오는 문이지만 화도 들어오는 문이에요. 사람의 입은 복도 나에게 들어오는 문이지만 화도 나에게 들어오는 문. 사람의 입은 생명을 지켜주는 칼도 되지만 생명을 죽이는 칼도 돼요. 사람의 입은 명예로움을 가져다주는 도구도 되지만 치욕스러움을 가져다주는 도구도 됩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말수가 적고 말 많은 자는 지혜가 적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 잠언서 18장에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2018년 이제 한 달 후 아닙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이웃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아름다운 용서 아름답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니까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근데 이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했는가? 사냥을 좋아한 거죠. 사냥을. 미국에 사냥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냥을 좋아해요. 하루는 사냥을 나가서 노루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노루를 향해서 총을 쏜 겁니다. 가서 보니까 노루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총 맞아 죽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목사님입니다. 기가 막히고. 목사님도 충격에 충격이지만 교회도 충격이죠. 목사님은 죄책감에 견디다 못해서 사임서를 쓰게 됐습니다. 사임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임서. 그때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목사님은 갈 데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 목사님을 받아주겠어요? 받아줄 데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남아서 목회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